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급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걸 통해서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즐겨하세. 우리를 한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 생각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의 생각이 있기는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으로 밀어붙이고 내 생각이 부각될 때 그것을 필히 죄와 그리고 악한 것으로 몰아붙이시는 주시는 그 친절함이 그게 바로 주님의 생각인 것을 늘 우리는 되풀이해서 주님의 생각이 찾아주심에 대한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디게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께 임하니라. 이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아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겠죠. 실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현장을 우리는 실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발휘되는 현장의 실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쪽은 언약이지만 인간에게는 그 언약이라는 게 없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상대방과 맺은 계약이 성립됩니다.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필히 그 만남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거기서 수립되게 돼 있어요. 그 서울 강의에서 강남 강의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계약 없이는 어떤 활동을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있어야 자기의 노동과 행함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을 하는 것은 내가 실시한 그 어떤 것도 무조건 의로워야 돼라는 대원칙과 철칙을 본인들이 굳게 쥐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노동, 자기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헛되지 않는 존재인 것을 자기의 내세우는 계약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근데 그 계약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계약에 처벌이 따라요.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 이 계약에 위반하면 당신은 위약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처벌이 따른다고요. 그런 처벌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쥔 쪽이 주인이 되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쪽이 자신의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회사법을 누가 만드는가? 노동자가 만들지 않아요. 회사법은 회사 주인이 있어요. 이미 회사법이 있다. 법이 있다. 그 자체로 이미 그거는 주인 쪽과 노비 쪽이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계약은 힘이 가진 자의 세계에 상대적으로 위계라는 게 성립해요. 질서, 쾌거, 서열이 생기는데 그 서열은 제일 밑바닥에 힘이 없는 자, 그리고 제일 위에는 힘이 있는 자, 그 사이에는 법적인 계약 관계라는 게 계약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계약 관계와 여호와의 계약 관계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의 계약 관계는 인간의 노동이 개입되어서 그걸 정당화하지만 언약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일체 다 거부됩니다. 부정당하고 주님의 희생과 노력만 계약이 성립되는 구조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애굽에 살던 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유월절 양에 의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새로운 나라가 구성된다면 적어도 애굽의 나라의 구조와 이 이스라엘의 구조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사람이 내가 여기 있고 법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법이 먼저 있고 그 법에 준해서 내가 법에 합당한 나와 다른 나가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한테 노예가 있었다. 근데 노예를 하나님의 법에서 풀어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법대로 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노예가 있었는데 풀어줬잖아. 그러면 됐잖아. 할 때 네가 노예를 풀어주면서 네게 혹시 느껴진 거 없나? 느껴진 거 별로 느끼지 않아. 나는 바르게 법대로 했습니다. 내 풀어줬습니다. 쿨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어지고 자비로운 주인이 있으면 또 나와봐라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노동자에게 잘해줬는데 이래 나온다면. 네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마음은 없느냐? 그게 바로 결정적이에요. 마귀로 인하여 인간의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곁에 노예를 줘요. 노예를 주게 되면 그 노예와 본인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노예라도 줘서 내가 누구의 노비라도 괜찮아, 누구의 종이라도 저는 대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좋지 나 기꺼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나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봐. 이제는 노예가 뭔지를 내가 너를 인생을 끌고 가면서 네가 생각한 하나님의 노예와 하나님이 생각한 노예가 어떤 큰 차이가 있음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 사례가 신약에 와서 실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스라엘을 폐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그 12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종이 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되는 조건 하에 예수님은 그 제자의 조건으로 거기다가 그들에게 이제 이끌고 동네 방네로 다니는 거예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자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나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도 신났지요. 물론 자기 능력은 권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와서 예상보다 능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한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피라고 생각해서 마치 그 장거리에서 여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사하는데 사실은 뒤따라오는 사자를 의식해서 절했는데 자기 보고 절한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 그래, 기뻐할 걸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충분히 주십니다. 의시될 수밖에 없고 흐뭇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있음이 이거는 큰 행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아. 참, 기록됐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생명책 해가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다가 제자들 이름을 기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 말하죠. 자기의 평생의 숙명과 팔자, 그것은 내 임의대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그 책에 대해서, 그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는가? 노예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노예의 삶을 그들은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가?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신약을 자꾸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 구약의 논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약을 거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노예라는 게 어떤 것인가?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할 분들은 수긍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류, 한 종류. 한 달란트 받은 종류가 또 한 종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은 종이란 이러해야 종이 된다. 이래해야 주인을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종이다. 라는 그러한 표면적 모습을 보여줘요. 모델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주인이 삽입되어 있느냐, 주인의 주임됨이 삽입되어 있느냐, 그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면 먼 타국에 가서 일부러 한번 뚝 떨어져 봤어요. 내가 있을 때 행동하는 것과 내가 없을 때 행동하는 것이 다를까 싶어서 뚝 떨어져 봤습니다. 종이 그걸 알고 내가 주인의 종인 것을 영광스러운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두 종은 그냥 주인이 있든 없든 부재하든 옆에 있든 상관없이 열심히 종의 노릇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옆에 있을 때와 주인이 없을 때가 행동에 차이가 나면서 주인이 없을 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한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될 자신의 의식이 주인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은 나에게 타인이 돼요. 타자가 돼요. 남이 돼요. 그리고 주인은 나는 여전히 전에부터 나는 나답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 어떻게 됐는가? 악하다고 평가받고 26절에 25장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예,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도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지금 악한 종이 주인이 준 동전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이 묻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에 이 현장에 이 동전처럼 주인의 것도 내 앞에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흔적이 없어져야 내가 오롯이 나의 의식이 거기서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그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챙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자를 챙기나 열심히 벌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든 없든 나는 주인에게 끌려가는 종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계속 인정하는 게 돼요. 이게 어떤 점이 어려웠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으면 네가 나한테 처벌받지 않잖아 라고 그 해답을 주인만 쥐고 있어요. 종은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철저히 종다워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네 속에서 아무리 끄집어내고자 해도 내올 수 없는 그 모든 뜻을 주인이 내만 단독으로 갖고 있어. 내 뜻만 무조건 니는 집어넣어서 너는 네 뜻이 아니고 내 뜻만 이루면 그게 종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인간은 배알도 없죠. 이거 자기 거란 게 없죠. 예. 중국에서 만든 인공 로봇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새 진공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도 그래 안 나옵니다. 치지가 않아서 반항한대요. 예? 요새 새로운 진공 청소기는 청소하는 척 하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본부에다가 다 일러봤죠.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네 눈에 네 종으로 보이나,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그 기계니까 그 인간을 닮았죠. 그 주인이 부재함으로써 도대체 인간이 생각하는 종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종이 어디까지 순종해야 종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이런 레벨까지, 이런 데까지 종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종인 척 하면서 지가 주인을 하는 사람은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노래 하잖아요. 노래하게 되면 노래 좀 자신 있다 싶으면 다른 같이 있는 친구 보고, 야, 키 올려. 이 원 가수가 키인데. 아니, 그보다 더 고음 낼 수 있어. 야, 임재범보다 더 올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어. 그런 가수 못 들어봤지 있어. 예. 모르겠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하여튼 키를 올려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좀 됐다 싶으면 사이즈를 키워요. 내 자기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본인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속에 품어 있는 자기의 능력이요, 노동력이 어디까지 대단한지를. 이것은 자기가 만든 계약에 자기가 계속 만족하고 또 만족하려는 주인의식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의 법은, 계약은, 종은 계약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계약은 주님이 만들면 되지, 내가 왜 그 계약을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게 신약의 종의 위치입니다. 언약은 주님이 만들고,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완성하면 되지, 내가 그 꼬치꼬치 언약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주는 대로 받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계약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주인만을 기쁘게 그 법을 스스로 법을 만드신 주인만을 높이는 거, 이게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보다 레위기 25장 44절에서 46절. 너는 너의 종은 남녀를 물은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가운데 너희가 살 수 있고, 종을 이제 사람을 매매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살아서 너희 종 가당에서 가정을 이룬 중에서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른 여호와가 없는 다른 민족의 종을 네가 노예 삼음으로써 여호와는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방 민족 말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종을 삼을 수 있느냐?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기거든 제7년에 그를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을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은 인간을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이 인간 사회에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예수님 표현하면 누구하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의 아주 그 전형적인 관습이 뭐냐? 결혼식 할 때예요. 이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 아닙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왜 한 몸이 아닌 자를 실습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신부는요, 남편 나와야 신부지. 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설교 처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뭐 몇 번이나 또 다 잊어버렸죠. 나를 위해서 계약을 세워요. 너는 내한테 밥하고 빨래 해주면 내 네 이뻐해 줄게. 세상에 남자치고 그런 남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 안 그래요? 그 대신 돈 벌어줄게. 하지만 너는 내한테 모든 봉사를 다 해야 돼. 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여자 데려서 하는 걸 네가 영광인 줄 알아라. 이게 남자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쇼핑할 수 있는 돈은 다 제공해. 네 자식까지 낳아주잖아. 뭐 네 알아도 내 다른 남자 오라는데 많았어. 내가 약간 눈이 삐졌지만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 앞으로 나이 많다고 돈 못 모르면 나가야. 그럼 남자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법이야. 내 법이야. 이게 내 법. 내 계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계약을 갖고 둘이 만난 겁니다. 그걸 철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같은 동족끼리 일단 법을 했다가 놓아주면 돼.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 놓아주면 되는데 놓아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꺼이 놓아줘야 돼요. 기꺼이. 그게 사랑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그 팝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에 있어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 있어서 사랑은 모든 것이고 누군가에 있어서는 사랑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고통이죠.
그래서 사랑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랑의 기억이, 사랑의 추억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픔의 사랑이 그 결과물이 바로 당신입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법 세우지 마세요. 법은 내가 세우지 네가 세우는 게 아니다. 뭐 누구 때문에 못 살게 하다, 누구 때문에 그거 다 네 욕심이다. 네가 너는 법을 세울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어. 법은 일방적으로 주님을 다 세우는데 그 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냥 보내주는, 내한테 보내주는 것이다. 너는 그걸 지키게만 하면 돼. 이 노래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아마도 사랑, Perhaps Love. 존 덴버가 부른 걸. 이처럼 아픔을 격려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율법을 강요할 자격이 없습니다. 되도 않는 자기 법만 내세울 뿐이죠. 우리는 이 율법이, 이와 같은 이 율법이 우리 자신을 하여금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우리를 콕콕 집어서 그게 바로 노예로 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붕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수,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재미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홀로 그저 사랑만 완성하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